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열왕기 학원 8장 1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넴 여자 이야기의 마무리. 엘리사가 이전에 어떤 여자의 아들을 살린 일이 있는데 그 여자에게 이렇게 일러주었다. 일어나 당신 가족과 함께 떠나 당신이 몸부쳐 살 만한 곳으로 가서 사시오. 주님께서 가뭄을 불러들이셨기 때문에 이 땅에 7해 동안 가뭄이 닥칠 것이오. 그 여자는 하느님의 사람이 일러준 말에 따라 일어나 가족과 함께 필리스티아 땅으로 가서 7해 동안 거기에서 살았다. 7해가 지나자 그 여자는 필리스티아 땅에서 돌아와 임금에게 가서 자기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하였다. 그때 임금은 하느님의 사람의 종인 게하지와 말하고 있었다. 엘리사가 이룬 큰 일들을 모두 이야기하여라 하고 임금이 명령하자 게하지는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려준 일을 임금에게 이야기하였다. 바로 그때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여자가 임금에게 자기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게하지가 아뢰었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바로 엘리사가 살려준 그 아들입니다. 이에 임금이 여자에게 묻자 여자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임금은 여자의 일을 어떤 내시에게 맡기며 명령을 내렸다. 이 여자의 모든 재산과 여자가 이 고장을 떠나던 날부터 지금까지 그 밭에서 난 모든 소출을 돌려주어라. 엘리사와 아람 임금. 엘리사가 다마스쿠스로 갔을 때 아람 임금 벤 하닷이 앓고 있었다. 하느님의 사람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보고를 듣고 임금은 하자엘에게 말하였다. 예물을 가지고 하느님의 사람을 찾아가 만나시오. 그를 통하여 제가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문의해 보시오. 하자엘은 예물로 낙타 40마리의 실을 다마스쿠스의 온갖 귀중품을 가지고 하느님의 사람을 만나러 갔다. 그는 하느님의 사람 앞에 나와 서서 말하였다. 어르신의 아들 같은 아람 임금 벤하닷이 저를 보내어 제가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돌아가서 임금님께서는 회복되실 것입니다. 하고 전하시오. 그러나 그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소. 그러고 나서 하느님의 사람은 하자엘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얼굴을 똑바로 하고 그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어르신, 어찌하여 우십니까? 하고 하자엘이 묻자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나는 그대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악을 저지를지 알기 때문이요. 그대는 그들의 요새들의 불을 지르고 젊은이들을 칼로 쳐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메어 치며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가를 것이요. 하자엘이 개와 같은 이 종이 어찌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대가 아람의 임금이 될 것임을 보여주셨소. 하자엘은 엘리사를 떠나 자기 주군에게 돌아갔다. 엘리사가 그대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소? 하고 임금이 묻자 하자엘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엘리사는 임금님께서 반드시 회복되실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하자엘은 담요를 가져다 불에 적셔 임금의 얼굴에 덮어 죽이고는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여호람의 유다 통치. 이스라엘 임금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임금으로 있을 때 유다 임금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임금이 되었다. 여호람은 32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8회 동안 다스렸다. 여호람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집안이 하던 대로 이스라엘 임금들이 갈 길을 걸어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 종 다윗을 생각하시어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지는 않으셨다. 일찍이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호람 시대의 에돔은 유다의 집에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들의 임금을 세웠다. 그러자 여호람은 모든 병거대를 이끌고 차이르로 건너갔다. 여호람은 밤에 출동하여 자기와 병거대 장수들을 둘러싼 에돔군을 쳤으나 오히려 여호람의 군대가 자기네 천막으로 도망쳐 버렸다. 이리하여 에돔은 유다의 집에 반란을 일으켜 오늘에 이르렀다. 리브나가 반란을 일으킨 것도 그때다. 여호람 임금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여호람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 성에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아하지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하지야의 유다 통치. 이스라엘 임금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임금 여호람의 아들 아하지야가 임금이 되었다. 아하지야는 22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한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탈랴인데 이스라엘 임금 오므리의 손녀였다. 그는 아합 집안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에 아합 집안의 길을 걸어 아합 집안처럼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는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아람 임금 하자엘과 싸우려고 라못 기라스로 갔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람인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혔다. 요람 임금은 라마에서 아람 임금 하자엘과 싸울 때 아람인들에게 입은 부상을 치료하려고 이즈레엘로 돌아갔다. 이렇게 아합의 아들 요람이 아팠으므로 유다 임금 여호람의 아들 아하지야가 그를 보려고 이즈르엘로 내려갔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8장을 이렇게 짧게 함께 읽어봤는데요. 네, 8장 15절까지가 이제 2장서부터 된 이 엘리사 이야기, 엘리사의 어떤 업적, 기적 이야기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나 문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열왕기의 내용들과는 조금 다르고 엘리사 이야기에 집중이 되어 있죠. 특별히 엘리사가 보여준 어떤 기적들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16절부터 다시 이제 익숙한 열왕기의 정식,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사람이 몇 살에 왕이 되고 몇 년을 통치하고 어떤 이제 그 다음에 왕의 평가, 잘했다 못했다. 근데 대부분 다 못했죠. 이제 8장에 나온 여호람 유다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습니다. 아합의 딸을 이렇게 아내로 맞았기 때문에 그 아합 집안이 그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그게 유다에도 내려왔다는 거죠.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러나 유다 왕국에 대해서만은 다윗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19절 보면 주님께서 다윗 종 당신 종 다윗을 생각하시어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지는 않으셨다.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이 하느님의 약속, 이것이 다윗 왕과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이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예언이 아니라 후대에 이제 기록한 것이니까요.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나온 그 다음 유다 왕도 아하지야도 별로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게 사돈을 맺을 정도로, 그리고 또 아프면 찾아가고 같이 전쟁을 할 정도로 이렇게 친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 그렇지만 하나로 통일되진 않고 각자의 이제 왕국을 꾸려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엘리사 이야기가 이제 조금, 엘리사는 전면에 드러나기보다 이제 뒤쪽으로 빠지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후로 엘리사가 이제 그 뭐랄까요, 어떤 정치에 개입을 합니다. 당장 내일 일곱 부분에서 이제 제자를 통해서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를 부고 왕이 되게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끔 하는데, 그 예후를 통해서 어떤 종교 개혁, 야훼 하나님께 대한 우상을 치고 하는 이런 종교 개혁을 이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 예언자는 엘리야의 그 제자이고 후계자이지만 엘리야 예언자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과 다른 길을 걷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좀 더 은수자에 가까웠고, 그리고 또 이제 시대적 상황 자체도 그리고 홀로 지냈고요. 그리고 시대적 상황 자체도 굉장히 우리 지금 이제 박해가 돼서 하느님의 예언자들을 이제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이제벨과의 어떤 트러블.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의 그 외침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엘리야 예언자를 통해 나온 메시지는 이제 양다리를 걸지 말고 하느님을 선택해라 라는 메시지가 강렬했다면, 근데 이제 엘리사는 그 같은 메시지를 이제 그 뭐랄까요, 실현시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땅에 실현시키려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 일서부터 국가적인 대소사까지 이제 어떤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한 어떤 개입들을 하는 모습들을,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국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정을 뒤집는 예후를 통해서 혁명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의 차이인데, 어찌됐든 이제 8장 15절까지는 이 엘리사의 그런 어떤 기적과 업적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엘리야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쪽, 북쪽 다 굉장히 뭐랄까요, 그 하늘로 승천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하느님의 어떤 종으로서 거의 모세와 이제 동급인 어떤 위대한 인물로 표현됐다면, 엘리사는 그 후계자라는 후광을 업었지만 그래도 본인이 어쩌면 그 추구했던 그 예언자로서, 그리고 이 종교의 하느님께 야훼 신앙에 대한 이런 개혁의 의지, 그 이런 것들을 실현시키려는 어떤 그 뭐랄까 현실적인 그런 모습들, 그 안에서 이제 자신의 어떤 그 뭐랄까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런 기적 이야기나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열왕기 안에서도 이제 엘리사가 이제 직접적으로 그 어떤 정치에 참여하는 모습들 조금씩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뜻은 이미 결정이 돼 있죠. 우리는 다 알죠.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계속해서 언급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서 내어놓은 그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당신께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이 생명과 죽음을 내놓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택한 것은 죽음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그 엘리사 예언자가 오늘 읽은 8장 그 14절, 15절 그 부분에, 아니죠, 13절이군요.
12절, 13절 하자엘에 대한 예언을 하자엘을 만나면서 하자엘에 대한 그 예언을 하는데 하자엘은 이미 엘리야 예언자에게 하느님께서 명령을 내려서 임금으로 어, 세우라고 한 사람입니다. 열왕기 상권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하자엘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오늘 엘리사가 예언한 것처럼 끔찍하게 이제 죽이거든요. 근데 엘리사 예언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걸 알죠. 그런데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피하고 싶은 일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걷기 전 마지막으로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 길이 너무 고통스럽고 그 힘들다는 걸 알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해야 할 때, 하느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결코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역시도, 우리 하느님을 믿는다는 건,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사실은 하느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보다 더 큰 그 당신의 뜻을 또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리라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놓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힘든 길이지요.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듯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그런 고통, 어려움들을 그저 피하기만 하지는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얘기는 아니지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오늘 성가, 가톨릭 성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질그릇 같은 내 모습에 당신의 허를 채우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나라 외롭기오니 나의 이 마음 믿으시오. 눈같이 이게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어둠에 우리 헤매일 때 권능의 손을 펼치시어 진리의 길로 이끄소서.